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막 이야기랑 성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약이 두 개가 있는데 무슨 약이죠? 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면 구약은 몇 권이 있죠? 구약은 39권. 그렇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예요. 잘 아시죠? 신약은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도 뭐 성경 이야기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그 이후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핵심된 곳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성막, 신약에서는 교회. 그죠, 교회죠. 이 두 가지 안에서 이야기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도 교회라는 장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커서 입교를 하고 혹은 세례를 받고 우리가 평생 60, 70, 80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는 어떻게 마음을 잡아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그 패러다임일 텐데요. 자, 보시면 1번 구약 성막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성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바로 1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큰 사건, 출애굽이죠. 네, 출애굽이 제일 큰 사건이에요.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4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거의 한 3분의 반 정도를 그 출애굽 여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기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패스오브 넘어갔다. 그걸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을 보면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산에 모이게 되는데 그 산에서 엄청난 또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반도의 그 시나이 반도 맨 끝에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두 돌판을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왜 사건이냐면 하나님과 모세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약속을 하는 사건이에요. 약속.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다 해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이후로부터 성막을 세우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운 사건을 어떻게 다시 회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느냐, 성막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그 뒤에 시내산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뚜껑은 뭐로 해라. 기둥은 뭘로 해라. 조각목으로 해라. 금칠해라. 속죄소 만들어라. 성소 만들어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말아라. 이거를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이 애초에 출애굽부터 야 홍해 건넌 다음에 성막 지은 게 아니고 열심히 다니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사건 이후에 성막을 짓게 돼요. 그게 출애굽기 24장부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시면 23장까지는 그냥 읽을만 해요. 24장부터 약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25장부터 이제 건축법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법도 같이 나와요. 그게 한 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30장 때 넘어가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시내산의 사건 그 언약을
성막에서 너희는 항상 기리고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깨달아라 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 27이니까 39권을 쫙 모아서 한 절 혹은 두 절만 뽑으라면 어떤 말씀일까요? 이거는 정말 구약의 핵심 사건이다. 힌트, 신명기에 있습니다. 뭐뭐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몇십 년? 40년을 살았잖아요. 40년이면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을 한 2세대, 그러니까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 중에 리더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산에서 딱 보니까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고, 이 다음 세대를 보니까 이 어른들이 보시기에 저같이 젊은 사람들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모세도 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런 언약들을 세웠어 라고 말씀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5절과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뒷페이지 보시면 제가 말씀을 실어놨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앞으로 다시 읽어주시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면 그 뒤에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을 거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들의 언약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어디서 계속 갱신하고 상기하고 생각한다고요? 성막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성막을 가지고 다닐 때 12지파가 이제 나눠서 가져가잖아요. 뭐 누구는 기둥을 가져가고 누구는 뭐를 가져가고 누구는 뭐 철막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이 어떻게 상징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누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기골이 장대하니까 저는 기둥을 맡았단 말이에요. 너무 무거워요. 진짜 무겁네. 또 가서 또 세워야 될 거 왜 접는 거야? 라고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출애굽 여정 가운데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기둥을 메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하여 말씀드리면, 성전 안에는 성막 잘 아시겠지만 성막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만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성막 안에 일반 백성들이 막 가고 싶다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제사장도 그 안에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안 그러면 죽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막이라는 것은 질문 드릴게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선택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나요? 선택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 뜰밖에 못 들어가요. 이 천막에 문 열고 거기밖에 못 들어가요. 왜? 거기서 뭐 하냐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태우는 것밖에 못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우리 회중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지고 온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저한테 주면 저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다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적이죠. 특수주의적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곳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 뜰만 올 수 있어요. 그 안은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것 자체도 이 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죽이는 사건, 그것만 기도해서 넘길 수 있지 나머지는 다 목사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자, 보시면 그 다음 두 번째 신약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사건.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이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은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죽었어.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뒤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편지들도 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 라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 편지를 써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냐면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휘장이 잘려버렸어요. 이 휘장이 뭐냐면 성전 뜰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천이란 말이에요. 엄청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에 그 천을 해놨다. 우리 딸로 따지면 이 도어락이 걸려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비밀번호는 대제사장밖에 몰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 카톡으로 비밀번호가 다 간 거예요. 딱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휘장이 잘려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강대상 그 위는 다 들어갈 수 있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구약 시대에 잔재했던 그 성전에서의 제사 불태우고 뭐 흔들고 이랬던 제사가 이제 바뀐 거예요.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런 그 제사가 그런 불에 태우는 번제가 사라졌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암리에 조용히만 모여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예수님 어땠는지 알아? 야 예수님이 옛날에 이랬대. 구약시대 그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잖아요. 구약 말씀 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 야, 예수님이 앉은 사람 일으켰잖아. 야 베데스다 사건 알아?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면 재미없죠. 밥 먹어야지.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근데 죄송하지만 그때는 남자들만 모였습니다. 여성들은 식사에 껴주지 않았어요. 안 껴줬어요. 이방인도 안 껴줬어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저녁 식사를 모여서 함께 마시고 빵을 먹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먹고 나누었던 빵과 포도주가 성찬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그냥 빵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하나의 식사가 되고 모멘텀이 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신약시대에 와서 조그만 30년 동안은 제사장만 소를 잡을 수 있고 대제사장만이 이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 휘장이 잘리면서 이게 보편적이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두가 회개할 수 있고 모두가 기도할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막은 오로지 한 명, 그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이제는 공동체적, 또 개별적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도림교회 문에 물론 이렇게 다른 신천지는 들으면 안 되는 건데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예배당인 거예요. 자, 넘겨볼게요. 그래서 벌써 20분이 됐네요. 5분 남았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구약의 성막은 어떤 의미였냐면 특수주의적이었고 그리고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제사장 단독의 개인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전으로 와서는 휘장이 잘린 이후에 보편주의적이 된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특수한 그런 권한이 아니라 각자 개인인과 동시에 공동체적으로서 교회가 바뀐 거예요. 세상에 함께 교회에서 밥을 먹다니, 함께 성전에서 밥을 먹고 친교를 하다니, 구약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먹고 나누고 환대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교회를 꾸려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어떤 교회들 막 편지하면서 하나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너네들은 다 몸이야. 어떻게 너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람이 팔이면 나는 다리고 내가 뭐 어디면 어디고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왜 성전이라는 곳이 너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건 바로 구약 시대에는 그랬단 얘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라는 곳이 다 중요한 거예요. 다.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전은 보편주의적이고 또 공동체적이고 또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열심히 다 하셔야 돼요. 예배를 좀 잠깐 또 설명드리면 1분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성악가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악가기 때문에 연주를 합니다. 제가 5월달에. 그래서 5월 12일 날 며칠인지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서 5월 12일 날 공연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약을 했어요. 그 팜플렛도 찍었어요. 그게 결정되는 순간부터 연주회 시작된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놀다가 12일 날 연주니까 11일 날 대충 한번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주회는. 연주회가 결정된 순간부터 연주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내 몸 상태, 내 목 상태, 나의 컨디션, 내 몸무게, 나랑 반주해줄 그 사람도 찾아야 되고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연주회는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기로 한 순간부터 예배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면서 월화수목금토일 주일부터 돌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순환되는 구조에서 교회를 가기로 예배를 드리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삶이 예배다, 뭐 아니면 일상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게 물론 정해진 시간에 말씀 펴고 찬송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이미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왜 드리냐? 뭐 7시, 9시, 11시, 12시 이건 예배는 뭐냐? 공식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삶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진짜로 FM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그리고 가장 진하게 그리고 대면하여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날인 거예요.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이 공식적인 만남의 관계. 자, 이 공식적인 만남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쳐보죠. 대통령 만난 적은 없는데 제가 안 만날 때는 막 그냥 누가 대통령이 뭐 이랬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앞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건방지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반바지 반팔 입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공식적인 만남이니까. 그러면 그 공식적인 만남에서는 뭐가 확인이 돼요? 위치가 확인이 되죠. 어쨌든 세상이 정해주고 누가 정해주든 대통령은 저보다 높은 분이고 저는 그에 합당한 자세를 취합니다. 자, 이걸 예배를 적용해서 드려보면 공식적인 만남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증명되는 곳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예배를 통해서 나 힘들었으니까 위로받고 싶어요. 나 일주일 동안 너무 괴로웠는데 좀 위로되는 말씀 없나? 이게 아니라 예배는 나의 상황,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존재이시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8장 있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채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상 명령이겠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그래서 성막과 성전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성전의 예배를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하게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30분 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경계가 무너졌고 또한 이곳에 가득 채우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해야 하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를 기다리며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갈 때 더욱더 이 성전을 기억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시고 또한 삶의 자리자리마다 또한 하시는 일들마다 시원한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또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